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날에로 시작합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고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제자 중 두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시리에 잠겨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25리면은 10km입니다.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30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 12km가 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7마일, 약 11.3km가 됩니다. 헬라어 성경으로는 60 스타디온이라고 하였습니다. 1 스타디온은 로마 시대에 육상 경기할 때 거리인데 약 185m입니다. 이 스타디온에서 경기장을 뜻하는 영어 단어 스타디움이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60 스타디온은 약 11.1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는 약 10에서 12km 정도 되는 셈입니다. 엠마오가 예루살렘에서 그 정도 위치에 있었던 마을이지만 오늘날 그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는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두 제자는 가면서 이 모든 된 일, 즉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며 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음 그리고 빈 무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부활에 관한 것이나 그 부활이 구약 성경을 성취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은 그들의 대화 가운데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한 게다가 빈 무덤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하는 그 흉흉한 상황들로 인한 큰 혼란과 슬픔 속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근심하면서 가던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곁에서 함께 걸으셨지만 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문의하다라는 것은 이야기를 주고받다라는 뜻도 있지만 격렬하게 토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두 제자는 때론 음성을 낮추어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론 음성을 높여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곁에 계심을 인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방황 속에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두 제자들처럼 분명히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슬퍼하고 아파하며 두려워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요, 언제나 항상 그리고 특별히 내가 힘들어할 때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가운데에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개를 푹 숙이고 애꿎은 땅만 바라보며 한숨 지으십니까? 내 곁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아무도 없다면서 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근심에 빠져 슬픈 빛을 띠고 있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메시아로서 고난받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에 이를 것을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니다.
눈이 가려져 자신 알아보지 못하던 두 제자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만 100% 죄인인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나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와 함께 드디어 엠마오에 이르셨어요. 주님은 더 멀리 가시려고 하였지만 두 제자의 간청으로 그들과 함께 엠마오에서 묵으시며 떡을 떼십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고 그의 부활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두 제자는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떡을 먹으며 주님과의 교제를 나눌 때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십니다. 그로 인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홀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드린 예배와 그 공동체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히 다른 부분입니다. 성도란 거룩한 무리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물론 혼자서도 성도이고 혼자서도 교회이지만 진정한 성도이자 교회가 되려면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하는 예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공동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누구와 나누고 계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기쁨을 누구와 함께 나누고 계신가요? 혼자 믿고 혼자 예배합니까?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 아침에 오늘 하루 또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나의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동행하신 예수님,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동행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인생의 어려운 길 위에서도 늘 동행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동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말게 하시고 말씀 묵상과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저희의 눈이 밝아져 부활의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슬프던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 소식을 담대히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